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창성입니다. 요새 사회적 이슈가 많이 대두되고 있죠. 낙태, 자살, 동성애 이 문제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 몸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게 자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서로 견해가 다른데 어떤 것이 맞을까요? 이때 우리는 그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윤리의 표준을 바로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표준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몸과 생명이 어떻게 태어나는가 하는 것, 그것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몸속에서 태아가 자라날 때 상황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보는 동영상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빠의 정자가 엄마의 난자를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여러 개의 정자가 지금 어머니 몸속에서 난자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난자가 보이는군요. 지금 정자 하나가 난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난자, 정자가 결합이 되는 수종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 수정란은 세포 분열을 하면서 여러 개의 세포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 세포들이 모여서 중요한 기관들을 만들게 되죠. 그 첫 번째로 중요한 기관, 심장이 지금 만들어져서 작동하는 것이 보입니다. 4주째가 되면 벌써 심장이 작동을 합니다. 그 이외에도 팔, 다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눈, 코, 입이 만들어집니다. 벌써 아이의 형태가 갖춰지기 시작하네요. 탯줄이 보입니다.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이 되죠. 생식기도 만들어지고 있네요. 팔다리가 지금 움직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뱃속의 아이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죠. 손 빠는 모습이 아주 귀엽네요. 아이가 손가락, 발가락, 아주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법 아기 얼굴이 예쁘게 형성이 됐네요. 이제 10달이 되어서 아기가 엄마 몸 바깥으로 나올 차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서서히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많이 애를 쓰는군요. 드디어 머리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예쁜 아기가 출생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잘 보셨죠? 이 과정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는 순간이네요. 동일한 종류의 난자와 정자만이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 까닭은 난자와 정자에서 물질들이 분비가 되는데 동일한 종류만이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와 소는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과 원숭이도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종류가 계속 보존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사람은 사람을 낳게 되고 개는 언제나 개를 낳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사실은 뭐냐면 한 개의 난자와 한 개의 정자만이 결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난자의 최초의 정자가 들어가게 되면 이 난자의 막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다른 정자들이 침투해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 마리의 정자가 들어가서 결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이상한 생물이 태어나게 되겠죠.
그러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장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정되는 과정을 잘 보면 아주 신비로운 설계가 되어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발달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생물은 다른 종류로 진화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이 생물들이 무생물로부터 아주 간단한 단세포 생물이 출현을 해서 복잡한 생물, 심지어 인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진화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태아의 발달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동물이 창조되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종류대로 지으셨다고 이렇게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류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개는 개대로, 소는 소대로 각각 따로따로 지으셨다는 거죠. 어떤 원시 생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을 바꾸어 가면서 진화시켜서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물들을 보면 뚜렷하게 개는 개요, 소는 소요, 그 그룹들끼리 수정을 하고 자손을 번식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물들은 다른 종류로 진화하지 않고 지금도 그 종들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도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생물로부터 변화시키시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번성하라. 네,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인간이 진화된 생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하등동물로부터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완전한 인간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은 태아는 창조주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초자연적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10달 만에 우리 몸에 필요한 기관들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순수한 자연현상만이었다면 어떻게 그 기간 중에 눈이 만들어지고 심장이 만들어지고 뇌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자연현상은커녕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과학기술을 총동원을 해도 실제 우리 몸에 있는 어떤 한 기관보다 더 나은 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유전자 속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설계해 주신 그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우리 몸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아 속에서 자라는 그 10달 동안은 자연현상과는 판이하게 다른 그런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와 성경의 말씀이 서로 일치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재미있는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태아의 발달 과정에서 과연 어느 때부터 인간의 생명이 시작이 될까? 첫 번째 보기, 정자와 난자가 수정될 때, 심장의 박동이 시작이 될 때, 뇌가 완성될 때, 출산할 때, 어느 때가 처음 인간이 되기 시작하는 시기일까요? 네, 그것은 답이 첫 번째,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는 순간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난자와 정자는 각각 절반의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되기에 필요한 유전 정보의 각각 절반을 갖고 있다가 그것이 합쳐지는 순종되는 순간 온전한 유전 정보를 다 갖추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명령에 따라서 세포들이 분열되면서 각 기관들이 만들어지고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정란, 이것은 장차 이 아기가 만들어지기인데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잘 내버려 두기만 하면 아기로 자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몇 주간이든 상관없이 처음부터 인간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손이나 발가락이 없다 할지라도 수정란부터 이미 인간이 시작되었다고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윤리의 표준을 정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게 되신 사실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몸과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내 몸과 생명에 관한 그런 윤리의 표준은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본 윤리의 표준을 가지고 요새 사회적으로 많은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과연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태는 괜찮은 것입니까? 안 됩니다. 자살은 괜찮습니까? 그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낙태와 자살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분명히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동성애는 어떻습니까? 동성애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시고 결합해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결혼의 원리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이라는 것을 우린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낙태, 자살, 그리고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위를 죄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가 아주 명백하고 쉽지요? 네.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특별히 창조하신 그런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긍지를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